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6일 성경 정독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정독은 시편 15편과 16편에 관한 말씀인데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제공하는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과 16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자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 우리를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만을 자기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은혜를 나눌 성경 본문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 5절까지의 짧지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을 노래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윤리적인 삶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으로 언급되는 곳에서 예배하기 위한 10가지의 선행 조건들을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충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고 겸허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요.
1절은 질문입니다.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2절에서 5절까지는 대답입니다. 정직, 공의, 진실한 일상을 다룹니다. 5절 하반부는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합니다. 두 개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인데요.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장막과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도면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장막은 이동이 쉽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늘 하나님이 땅에 거주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장막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회막으로도 불렸으며 솔로몬의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며 예배의 장소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장소입니다. 이처럼 장막과 거룩한 산이 함께 등장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시인의 질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서로를 향해 반복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사는 것에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머무르다는 일시적 거주이고 살다는 정착을 뜻합니다. 시인은 성전과 거룩한 산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든 정착하든 누가 거기에 머물며 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보호받고 쉴 권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새겨보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예배자로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것이 구속의 이유는 아닙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고 유하면서 그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리시는 살아있는 교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열망이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눌 본문의 말씀은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정직, 공의, 진실한 일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곧 그분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조건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일과 금지 조항들이 각각 5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정직하게 걷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원을 했다면 해를 입더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첫째, 정직하게 걷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결점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는 보편 타당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덕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법적으로도 결백하고 진실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굳이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지혜와 의지와 의사결정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진실은 구약 성서에서 공의와
거의 항상 짝꿍처럼 함께 어울리는 말로써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을 가리킵니다. 이는 표리부동한 언어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말이 일치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네 번째 조건은요, 망령된 자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과 동의적인 평행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망령된 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망령된 자를 비열하고 야비하고 깔보고 얕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얕보고 깔보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비열한 태도를 보이거나 남을 얕잡아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예배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제시한 마지막 요청이 있는데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한 것 혹은 서원한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안 하기로 맹세한 것을 철회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시행의 전체 맥락에도 어울립니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예배자의 금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3절, 5절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이 아니라 금해야 할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혀로 남을 험담하고 뒷공론을 즐기며 떠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방함으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기 친구나 동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자기의 가까운 이웃을 경멸하거나 비웃고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일그러진 관계성, 회복이 예배 행위보다 먼저라는 뜻이지요. 넷째, 이자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무죄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자와 뇌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밖 이방인들과의 사업상 거래는 예외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 사이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마땅히 행할 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돈은 오직 도움을 줄 목적으로만 빌려줘야 하며 이자 없이 담보물로 저당 잡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뇌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뇌물 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뇌물 받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뇌물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비틀어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경제적인 일상의 삶에서 약자와 무죄한 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공평과 정의가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처음 시행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흠이 없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집약됩니다. 한마디로 정의로운 삶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지요. 방금 나눈 내용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책망받을 것 없는 길을 걷고 공의롭게 행하며 마음속에서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근사하지는 않더라도 고백과 마음과 삶이 하나 된 성도의 찬미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재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가까운 벗과 이웃조차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높이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는 인간관계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는 이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열거되었지만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배자의 합당한 삶은 공의와 진실한 마음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실천하며 사는 이들을 위한 약속이 선포가 됩니다. 이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거나 비틀거리거나 요동칠지라도 하나님 가르침 안에서 의로운 삶을 위해 투쟁하며 사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힘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 때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올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여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김재문 조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태중에 있는 셋째 아이 주호가 예정일인 2월 19일에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와 기쁨을 주셔서 배운 것으로 단체와 현지 사역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요르단에 진행 중인 현지 단체 설립이 잘 마무리되고 장기 사역을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